블레셋 망명 이후에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다윗.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다윗에 거쳐 시글락을 아말렉인들이 급습합니다. 다윗의 주력 부대는 다윗과 전쟁터에 있었죠. 소수의 인원으로 시글락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그러한 아말렉인들의 그 급습에 참패하고 시글락은 불타오름과 동시에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은 아말렉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와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이 확인하게 되죠.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망연자실하고 그 자리에 앉아 주저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죠. 이 모든 일의 리더였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에게 돌을 던져 다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슬픔을 보상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상황을 극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오라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다윗은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에봇, 즉 제사장이 입던 옷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사무엘상 23장 이후에 오랜만에 다윗에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좀 됐지만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상황이 이랬죠. 그 당시 광야의 떠돌이였던 그 다윗에게 블레셋 국경 근처인 그일라가 블레셋인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서 그들을 돕고자 하죠. 그런데 그의 함께하는 그의 부하들이 그 일을 반대합니다. 도망자 주제에 우리가 누굴 도와주냐고.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그때 다윗은요,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통해서 그일라를 도와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자기의 사람들과 결정하지 않고 그 일의 유무를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억나시나요? 가서 그들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을 배신하죠. 그때도 다윗은 그일라에 남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나님께 아비아달이 가지고 온 에봇을 통해 묻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습이 이 사무엘상 23장 그리고 오늘 본문 30장 7절의 이 모습이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원래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 망명 이후로 잊고 있었지만 다윗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갈지 말지, 행할지 행하지 않을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일라 사건 이후로 광야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팠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바뀝니다. 엔게디 광야와 십광야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블레셋의 망명으로까지 다윗은요, 사무엘상 23장에서 보여주었던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 묻는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의 길을 내가 결정하자. 나의 길 하나님께
물었던 삶이라면 이제는 나의 미래를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오늘 삶의 위기가 닥쳐오죠.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은 지난날 나를 구원하셨던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명령합니다. 본문 8절 말씀도 볼까요? 본문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렇게 묻는 다윗.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요, 다윗은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이후로 자기 삶의 결정 자신이 다 결정해 놓고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삶에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고서야 이제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다윗이 괘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불러 기름 부어 주셨던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몰랐지만 다윗의 길을 만들어 가셨던 그분은요, 다음과 같이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내가 잃은 모든 것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 말에 다윗이 순종합니다. 본문 9절, 10절 두 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지난날 그일랏다의 사건처럼 그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릅니다. 시글락을 급습한 아말렉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아말렉인들이 있을 법한 부솔 시내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과 같이 그 전에 진을 쳤었잖아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거기가 아벡인데 아벡에서 자신의 거처였던 시글락까지는 대략 12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20km를 사흘 만에 주파했다라고 사무엘상 30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쳤던 병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사 중에 피곤한 병사들 200명은 부솔 시내에 데려두고 그냥 놓아두고 600명 중에 400명의 군사들만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12절 있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아멘.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말렉을 추격하던 다윗 일행이 우연히 11절의 말씀처럼 누구를 만나요?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상태가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썩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건포도도 주어서 당분을 준 거죠. 그가 기력을 차리게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도움으로 정신을 잃고 있었던 그 애굽 사람은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탈진 상태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다윗이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린 그 애굽 사람에게 다윗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아멘. 기력을 찾은, 정신을 찾은 애굽 사람에게 다윗은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이제 애굽 사람이 대답하는 거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래요? 시글락을 침입했던 아말렉인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흘 전에 병이 들자 그 주인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덧붙여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나와 나의 주인이었던 아말렉인들이 이스라엘 지방을 약탈하고 다윗의 처소였던 시글락을 침공하여 불을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곧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다윗만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만 침략을 당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아말렉인들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블레셋 땅에 군사적 공백이 생기자 그거를 놓치지 않고 양쪽 다 침입해서 약탈한 겁니다. 그렇게 기력을 찾아서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애굽 소년에게, 이 애굽인에게 다윗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자신이 겪었던 그 자초지정을 말하는 애굽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아말렉인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말에 애굽 소년은 자기도 전적이 있잖아요. 자기도 시글락 침공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않고 다시 아말렉인을 만나도 나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면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딜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애굽 소년은 다윗을 아말렉인들에게 인도했을까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망하기는 이 말씀이 남은 3일 동안에 우리 삶의 기준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우리 삶에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다윗은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비로소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볼까요? 7절, 8절 말씀. 두 절 말씀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요, 사무엘상 23장 그 일날 사건 이후로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에서 나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위기 앞에 내가 누구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는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건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 삶의 방향키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이었습니다. 드디어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다윗의 참전을 만류할 때 한 말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말을 이제야 진짜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자
하나님은요,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고요. 다윗의 삶을 직접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지난날 우리에게 닥친 삶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나의 힘이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셨습니까? 누구였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나를 그 순간 견디게 하셨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나를 그때 위로하셨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걸어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잊고 살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윗처럼 깨달을 때, 다시 한번 찾게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 정체성을 깨닫는 다윗의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분께 우리의 길을 의탁한다면, 그분께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넘겨드린다면 하나님은 왜 이제서야 물어? 라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다윗에게 해주신 것처럼 분명 우리의 물음과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그래서 나의 삶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고 꾸려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을 쳐서 나섰지만 그들이 얼마만큼의 수였는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던 그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애굽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소녀를 통해서 아말렉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었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오늘 애굽 소년을 만난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조력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은 충청연의 예상 서지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방에 오기 전에 이 지방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단 한 분도 아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분들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짐을 보게 되죠. 지금 당장 교회를 둘러봐도요, 지방 목사님들의 손길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어떠할까요? 아직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이 예배 때마다 채워주시는 공간은 수십, 수백 명의 성도님들보다 저에게는 더 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못자리 교회에도 그렇게 많은 여러 명의 조력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과 같이 오늘 다윗이 만났던 애굽 소년의 모습처럼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정말로 잘 간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소망하기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누군가의 조력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지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도 그 길을 만드셨던 분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력자도 보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않고 나의 목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길도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 임한 이 모습이 우리의 남은 3일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짜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